의통인패 일보. 복숭아나무에 새긴 태극은 무엇인가? 하늘의 씨앗이 새겨진 나무.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의통인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통인패를 이야기하면 병겁을 막는 부적, 사람을 살리는 패, 후천의 구원 표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의통인패가 단순한 부적이 아니라 천지공사의 핵심 원리가 담긴 상징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숭아나무, 태극, 시연, 태을주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의통인패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복숭아나무였을까? 상제님께서는 의통인패를 만들 때 복숭아나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하필 복숭아나무입니다. 동양에서 복숭아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복숭아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장수를 상징합니다. 불사를 상징합니다. 도교에서는 서왕모가 다스리는 반도원에 3000년에 한 번 꽃이 피고 30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복숭아가 있다고 전합니다. 그 복숭아를 먹으면 장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하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의통인패를 바로 그 복숭아나무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복숭아나무에 새긴 태극. 더 흥미로운 것은 복숭아나무에 단순히 글자만 새긴 것이 아니라 태극을 새기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태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태극기를 떠올립니다. 음양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극의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동양의 우주관에서는 무국에서 태극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무국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고 구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의 중심이 생깁니다. 그것이 태극입니다. 그리고 태극에서 음과 양이 갈라집니다. 하늘과 땅이 생기고 해와 달이 생기고 남자와 여자가 생기고 마침내 만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극은 우주의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입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점입니다. 태극은 씨앗이다. 씨앗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뿌리가 들어 있습니다. 줄기가 들어 있습니다. 잎이 들어 있습니다. 꽃이 들어 있습니다.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태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도 들어 있습니다. 땅도 들어 있습니다. 음도 들어 있습니다. 양도 들어 있습니다.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태극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우주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숭아나무에 새겨진 태극을 볼 때마다 생명의 씨앗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복숭아나무 위에 태극을 새겼을까? 복숭아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태극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나무는 자궁입니다. 태극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자궁에 들어가야 생명이 태어납니다. 저는 이것이 의통인패가 말하는 첫 번째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통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통의 시작도 생명의 근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생명의 나무인 복숭아나무 위에 생명의 씨앗인 태극을 새기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태극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태극 안에는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음과 양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상제님도 있고 대모님도 있습니다. 견우도 있고 직녀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습니다. 둘로 나뉘기 전에 하나. 그것이 태극입니다. 그래서 후천은 갈라진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신명과 인간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음과 양이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의통인패의 태극은 바로 그 후천 통일의 씨앗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부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복숭아 나무에 새겨진 태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태극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나무에 새겨진 태극은 후천 생명의 씨앗이며 사람을 살리는 의통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태극이 씨앗이라면 그 씨앗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의통인패에 새겨진 또 하나의 핵심, 복숭아 나무에 새긴 태을주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통인패 2부. 복숭아 나무에 새긴 태열주는 무엇인가? 생명의 숨결, 후천의 약속.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숭아 나무에 새긴 태극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생명의 나무이고 태극은 하늘의 씨앗이며 의통인패는 생명을 살리는 후천의 표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태극이 씨앗이라면 그 씨앗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상제님께서는 의통인패에 태극만 새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숭아 나무에 태을주를 새기게 하셨습니다. 과연 태을주는 무엇일까요? 태을주는 단순한 주문일까? 많은 사람들은 태을주를 병을 고치는 주문, 수행 주문, 도통 주문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태을주를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태을주는 생명의 근원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울 때 보이지 않는 생명의 힘이 움직이듯 태을주는 잠들어 있는 생명을 깨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을이란 무엇인가? 태을주에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태을천상원군입니다. 태을이란 무엇일까요? 클태, 새을입니다. 옛사람들은 을새싹, 생명의 시작, 봄의 기운, 새로운 탄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태을은 생명이 처음 태어나는 자리, 천지 생명의 씨앗이 움트는 자리, 우주의 자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장 중앙의 비밀. 상제님께서 약장 공사를 보실 때를 보겠습니다. 약장 한가운데에는 단주수명이라고 쓰시고 그 안에 목단피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열풍내우불미를 쓰셨으며 태을주를 함께 기록하셨습니다. 왜 하필 중앙일까요? 동양에서는 중앙을 황극이라 합니다. 중앙은 모든 것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든 방향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약장 중앙에 놓인 목단피, 단주수명, 태을주는 모두 생명의 중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단피와 모란. 목단피는 모란의 뿌리 껍질입니다. 모란은 예로부터 꽃 중의 왕이라 불렸습니다. 화려한 꽃이지만 그 뿌리는 깊습니다. 그래서 모란은 생명, 풍요, 결실, 어머니의 상징으로도 읽힙니다. 약장의 중앙에 모란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의 중심에 어머니의 기운이 자리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태을주는 누구를 부르는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태을주는 누구를 부르는 주문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태을주의 중심에는 태을천상원군이 계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을천상원군은 생명을 품는 자리, 생명을 낳는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태을주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주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부르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숭아 나무에 태을주를 새겼을까? 여기서 다시 의통인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복숭아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복숭아 나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 생명의 나무 위에 태을주를 새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생명의 나무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태극이 씨앗이라면 태을주는 숨결입니다. 태극이 뿌리라면 태을주는 생명의 물입니다. 태극이 설계도라면 태을주는 그 설계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후천의 생명권. 의통인패는 단순한 부적이 아닙니다. 후천의 생명권을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태을주가 들어가야 합니다. 상제님께서 의통인패에 태을주를 새기게 하신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힘이 생명의 근원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부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복숭아 나무에 새긴 태을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태극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태을주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의통인패는 생명의 씨앗과 생명의 숨결이 함께 들어있는 후천의 생명 표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태극은 씨앗이고 태을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어떤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일까요? 의통인패에는 태극과 태을주 사이에 아주 중요한 글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시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통인패에 새겨진 시연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통인패 3부. 의통인패에 새겨진 시연은 누구인가? 사람의 이름인가? 하늘의 법인가?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숭아 나무에 새긴 태을주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생명의 나무이고 태극은 생명의 씨앗이며 태을주는 생명의 숨결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통인패를 자세히 보면 태극과 태을주 사이에 아주 중요한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연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이마두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시연이 이마두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마두의 후생이 누구이고 그 후신이 누구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시연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라면 왜 상제님께서는 의통인패에 태극과 태을주 사이에 굳이 시연을 넣으셨을까? 천지개벽경의 수수께끼, 천지개벽경 기유편을 보면 이런 문답이 나옵니다. 이남이 여쭈기를 제자가 무식하여 태극을 모르나이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주 둥근 부채에 그려진 그림이 곧 태극이니라. 그러자 이남이 다시 묻습니다. 시연이 이마도 선생이 동쪽에 와서 지은 이름이 아니나이까? 그때 상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래 시연은 이마두다 라는 뜻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연이라는 이름보다 시연이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연이라는 글자의 의미, 그럼 시연을 글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때시, 법헌, 합치면 시연은 때를 바로 세우는 법입니다. 새 시대의 법입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원리입니다. 즉 시연은 사람의 이름 이전에 하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태극과 태의 사이 의통인패의 구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는 태극, 가운데는 시연, 아래는 태을주입니다. 저는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극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태을주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그렇다면 시연은 무엇일까요? 씨앗과 생명을 연결하는 법입니다. 하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는 질서입니다. 태극이 근원이라면 시연은 운행원리입니다.
태을주가 생명이라면 시연은 그 생명이 움직이는 법입니다. 선천의 법과 후천의 법. 상제님께서는 앞으로는 음도수가 높다고 하셨습니다. 선천은 어금존양의 시대였습니다. 힘이 중심이었습니다. 권력이 중심이었습니다. 남성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천은 다릅니다. 음양이 바로 서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인존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후천에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의통인패에 시연이 들어갔을까? 의통인패는 단순한 부적이 아닙니다. 후천의 생명권을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생명의 원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움직이는 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태극과 태을주 사이에 시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후천의 법을 만나고 그 법이 생명의 순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연과 복숭아나무, 의통인패는 복숭아나무로 만듭니다. 복숭아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서왕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태극과 시연과 태을주를 새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나무 위에 후천의 질서를 새긴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 위에 하늘의 법을 새긴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그 사람. 저는 상제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니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이름보다 그 사람이 맡은 사명이 중요하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왕은 바뀌어도 왕권은 이어집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도수는 이어집니다. 몸은 바뀌어도 사명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연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후천의 때를 여는 하늘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부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의통인패에 새겨진 시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태극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태을주는 생명의 순결입니다. 그리고 시연은 그 생명을 움직이는 후천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복숭아나무, 태극, 시연, 태을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왜 하필 복숭아나무였을까요? 왜 하필 태을주였을까요? 왜 하필 시연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의통인패 4부, 용두가늠은 왜 의통의 형상인가? 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통인패 4부. 용두가늠은 왜 의통의 형상인가? 생명수와 용화세계의 상징.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숭아나무, 태극, 태을주, 시연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의통인패는 글자와 부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의통인패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형상이 있다면 바로 용두가늠입니다. 용두가늠은 어떤 모습인가? 용두가늠은 말 그대로 용과 관음이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관음보살이 용 위에 서 계시거나 용을 타고 계시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용두가늠에는 매우 특별한 상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용, 정병, 버드나무, 베개, 광명, 바다, 그리고 자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징들이 우연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 동양에서 용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기운입니다. 물입니다. 변화입니다. 조화입니다. 여의주입니다. 용은 하늘과 땅을 오가며 생명을 운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용은 살아 움직이는 우주의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 세상을 무엇이라 합니까? 용화세계입니다.
용이 꽃피는 세상입니다. 생명이 꽃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용두관음의 용은 후천 생명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관음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존재입니다. 고통을 듣고, 눈물을 듣고, 아픔을 듣고, 생명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음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상제님께서도 도통보다 사람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능력보다 살림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관음의 자비는 의통의 목적과도 연결됩니다. 의통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병과 감노수, 용두관음을 보면 손에 정병을 들고 계십니다. 정병 안에는 감노수가 담겨 있습니다. 감노수는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입니다. 영혼을 씻는 물입니다. 저는 여기서 상제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는 약탕순이라 약재를 가져올 때 비가 내리자 상제님께서는 그 비를 약탕수라고 하셨습니다. 약탕수와 감노수, 이 둘은 모두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이관음의 의미,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두관음은 대부분 흰옷을 입고 계십니다. 백이관음입니다. 흰색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광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백이관음은 치유와 구원의 상징으로도 읽힙니다. 마치 병든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의원과 같은 모습입니다. 의통인패와 용두관음. 이제 의통인패를 다시 보겠습니다. 복숭아나무, 태극, 시연, 태을주, 그리고 병겁을 넘기는 생명권. 그런데 놀랍게도 용두관음 역시 생명, 구원, 치유, 자비, 생명수, 용화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두관음을 볼 때마다 의통인패가 형상으로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복숭아나무였을까? 의통인패는 복숭아나무로 만듭니다. 복숭아는 서왕모의 상징입니다. 반도원의 상징입니다. 불사의 과실입니다.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용두관음 역시 생명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숭아나무와 용두관음이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을천상원궁과 용두관음. 저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통인패의 중심에는 태을주가 있습니다. 태을주의 중심에는 태을천상원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관음 역시 생명과 자비,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두관음을 단순한 불상이나 그림으로 보기보다 의통인패가 상징하는 생명과 구원의 정신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부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용두관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용은 생명입니다. 관음은 자비입니다. 정병은 감노수입니다. 감노수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용두관음은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형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통인패가 글로 새겨진 생명권이라면 용두관음은 그림으로 나타난 생명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복숭아나무였을까요? 왜 하필 태을주였을까요? 왜 하필 용두관음일까요? 그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의통인패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다음 시간에는 의통인패 시리즈 마지막 편, 의통인패의 주인은 누구인가? 부제, 서왕모와 후천의 생명권 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통인패 오보. 의통인패의 주인은 누구인가? 서왕모와 후천의 생명권.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오늘은 의통인패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숭아나무, 태극, 태을주, 시연, 용두관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부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게 됩니다. 의통인패의 주인은 누구인가? 왜 상제님께서는 복숭아 나무를 선택하셨을까? 왜 태극을 새기게 하셨을까? 왜 태울줄을 넣으셨을까? 왜 시연을 함께 새기게 하셨을까? 저는 그 답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복숭아 나무는 누구의 나무인가? 의통인패는 복숭아 나무로 만듭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복숭아는 아주 특별한 상징입니다. 복숭아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장수를 상징합니다. 불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숭아는 서왕모의 상징입니다. 곤륜산 반도원의 주인, 3000년에 한 번 꽃피고 3000년에 한 번 열매 맺는 불사의 복숭아를 주관하는 존재. 그분이 바로 서왕모입니다. 그렇다면 의통인패를 만드는 재료 자체가 이미 서왕모의 상징인 것입니다. 태극은 무엇을 말하는가? 태극은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에 하나입니다. 음과 양이 갈라지기 전에 근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태극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의통인패에 새겨진 태극은 후천 생명의 씨앗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을주는 누구를 향하는가? 의통인패에는 태을주가 새겨집니다. 태을주의 중심에는 태을천상원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을주를 주문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저는 태을주를 생명의 근원을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근원. 그래서 태을주는 생명권의 상징입니다. 시연은 무엇인가? 시연은 때를 바로 세우는 법입니다. 후천의 질서입니다. 후천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연은 후천 생명권이 세상에 펼쳐지는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두가늠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용두가늠은 생명과 자비의 형상입니다. 용은 생명입니다. 관음은 자비입니다. 정병은 감노수입니다. 감노수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용두가늠은 생명을 살리는 후천의 의원과 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통인패가 글로 표현된 생명권이라면 용두가늠은 그림으로 표현된 생명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비속 공사의 의미. 여기서 우리는 상제님께서 화천하시기 전날 보신 후비소 공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후비소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식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비는 무엇입니까? 제왕의 배필입니다. 새 시대의 어머니입니다. 생명을 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후비소는 단순한 혼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천 생명권을 맡는 자리입니다. 왜 서왕모인가? 저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상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숭아, 반도원, 서왕모, 생명, 태을주, 의통, 후비소, 용두가늠. 이 모든 상징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통인패의 주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서왕모입니다. 복숭아의 주인, 생명의 주인, 장생의 주인, 그리고 후천 생명권의 상징, 서왕모의 화신불들. 저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천지공사에는 여러 여성 도수가 등장합니다. 정시대모님, 고수부님, 본주님, 김수부님. 각기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생명과 살림의 도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하나의 큰 생명 도수 안에서 서왕모의 화신불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역할이 있고, 기르는 역할이 있고, 품는 역할이 있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의 도수입니다. 의통인패가 말하는 것. 그래서 의통인패는
단순한 병법의 부적이 아닙니다. 복숭아 나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태극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태을주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시연은 후천의 질서입니다. 용두관음은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후천의 생명권으로 모여듭니다. 마지막 결론. 저는 의통인패를 볼 때마다 이것이 단순한 목패가 아니라 후천 생명의 선언문처럼 느껴집니다. 복숭아 나무는 생명의 뿌리입니다. 태극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태을주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시연은 후천의 법입니다. 용두관음은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완성시키는 후천의 생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통인패의 주인을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의통인패의 주인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서왕모이며 후천의 천지어머니입니다. 복숭아 나무에 새겨진 태극과 시연과 태을주. 그것은 어쩌면 후천 생명의 문을 여는 하늘의 약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